늘 내가 이제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 찬양 진짜 오래된 찬양이죠. 이 찬양은 찬송가인지 복음성가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복음성가인데 꼭 찬송가 같아요. 참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찬양하실 때 이제 표정을 보잖아요. 주는 나의 주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다가 그러므로 나는 이게 어쩜 이렇게 버전이 이렇게 바뀌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정서가 익숙하신 정서신 거죠. 예, 저도 그래요. 참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참 마음을 애잔하게 만드는 게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천군 천사 나를 맞이하고, 이러한 찬양을 부를 때 한편으로는 주님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맞아는 주실까? 이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주님이 맞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정서는 결국 천국인 거예요. 결국은 죽음인 거예요. 죽음.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내가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는 성도는 역사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역사를 볼 때에 모두 다 죽음을 사모했지요. 그래서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죽음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생애가 마지막이라면, 그리고 내가 오늘 저녁에 잠을 자고 못 일어난다면 나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천국의 빛 앞에서 눈을 못 뜰까봐 저녁에 잠을 잘 때에 평안하게 잠을 잔 게 아니라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수술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수술, 침대라고는 좀 말하기 그렇고, 그 차가운 이 철판 위에 올라가서 그 열을 세고 수면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수면에 쏙 빠질 때, 그때 다 저는 두려움을 느낄 것 같아요.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게 마지막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지지요. 왜냐하면 의식이 사라지니까요. 이처럼 오늘 저녁에 내가 잠을 들 때에 이게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나? 이게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하나?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러한 경건한 생각은 자주 할수록 좋아요. 옆에 항상 곁에 두고 죽음을 묵상함이 참 성도에게 복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성도는 세상에 두려울 게 거의 없죠. 왜냐하면 늘 죽음을 곁에 두고 사니까요. 우리 그렇게 신앙의 길을 정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늘 가까이 두시고, 그리고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늘 그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에만 고심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뒤떨어진 자를 거기서 머물게 하였다. 이 말씀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있었던 그 땅을 침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없는 틈에 다윗과 그의 병사들의 가족과 재물을 전부 약탈해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다윗과 그의 600명의 병사들은 사흘길을 행군을 해가지고 그 땅에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 몸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단 말이죠. 말이 그렇지 갈 때도 4일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올 때도 4일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8일간 몸이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환경을 보고 마음이 완전 떨어졌겠죠.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화를 내보셨겠지만 혈기를 부려보셨겠지만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천사 같아가지고 그런 거 모르시는데 다 저 같은 줄 알고 혈기라는 걸 모르실 텐데 여튼 여러분 대부분 다 이렇게 화를 내보고 혈기를 일어날 때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살짝 열기가 있고 염증이 있고 그럴 때는 뭐라고 할까요? 감각이 서잖아요. 그래서 살짝 스치기만 해도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감각이 다 예민하다고요. 그때 귀도 예민하죠. 몸이 피곤하다는 상태, 피곤하다고 지금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약 먹고 잠을 자는 게 내 영성을 지키는데 좋습니다. 그거 버티고 있다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느 상황을 만나면 그때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600명도 그랬어요. 이 600명도 지금 8일간 이 행군 속에서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예요.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빨리 집에 가서 잠이나 푹 잤으면 좋겠다. 빨리 가족들하고 맛있게 저녁 먹고 그냥 푹 잤으면 좋겠다. 아우 전쟁 안에서 얼마나 다행이야.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푹 자자 그러고 왔는데 뭐 다 빼앗기고 가족도 없고 뭐 그 집은 불타고 있고 이걸 봤을 때 몸이 너무 피곤한 상태니까 이제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낙담이 팍 돼가지고 그 중에 600명 중에 200명은 심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600명 중에 2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600명에서 200명을 빼면 400명이잖아요. 그러니 600명에서 200명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많은 수가 3분의 1이라는 이 엄청난 수가 낙담을 해가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다윗은 추격을 하긴 해야겠는데 200명이 낙담을 해서 내려앉으니 그때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번뇌가 가득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 200명을 빨리 다그쳐가지고 데리고 가야 하나? 어떻게 하나? 그런데 다윗은 그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공부해와서 알겠지만 다윗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이런 상태죠. 좋을 때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을 때 이럴 때 좋은 때죠. 나쁠 때는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할 때.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 어려운 상황 때에 8일간 그 행군으로 다 피곤할 때에 다윗도 온몸이 다 예민할 때에 그때 다행히 다윗의 영적으로 상태가 좋았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상태가 좋으면 차분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평안할 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궁급할 때,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 때 꼭 결정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홈쇼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홈쇼핑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 홈쇼핑이 재밌더라고요. 예. 그 홈쇼핑에서 보면 편안한 사람은 참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요. 그 옆에 3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하셔야지 서비스로 몇 개를 더 드립니다. 이거 지금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지요. 지금 전화를 해도 전화를 못 받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계속 전화벨 소리 막 들리면서 정신 사납게. 저는 그걸 보면서 먹고 사느라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보는데, 이처럼 마음이 조급할 때, 마음이 막 심란할 때 꼭 결정할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때 여러분, 결정하면 100이면 100 실수합니다. 왜냐? 감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실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빨리 엎드리셔야 합니다. 엎드려서 잠시 보류해 놓고 30분 후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잠시 보류해 놓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한다고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세요. 주님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물어보는 이유는 그 동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는 뭘 결정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여러분, 성도는 제정신으로만 걸어가면요, 나쁜 길이 없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바르게만 서 있으면 악한 길이란 게 없는 거예요. 부채도사는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물어보지만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주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는데, 자, A 길이 있고 B 길이 있어요. A 길도 예비해 놓으셨고 B 길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A 길은 빨리 갈 수 있어서 좋지만 교만이라는 구렁텅이가 있고, B 길은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다 같아요. 성도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나쁜 길은 없어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편하고, 편하면 타락할 수도 있고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있다고 믿어진다면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길이 아니었는데, 그때 그 길을 안 가고 요 길로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길로 가도 이 길에 안 좋은 일이 많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힘들 때 느껴져요? 편안할 때 느껴져요? 힘들 때 느껴지죠? 그러니 힘든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길인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에게는 틀린 길은 없다. 물론 죄 짓는 길은 틀린 길이죠. 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과 탐심에 빠져서 죄 짓는 길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길이 아닌 것이에요. 전에 임국진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IMF 때, 그때
정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값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사버리고 그러잖아요. 3분의 1 가격으로 팔고. 그때 현금이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3분의 1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부자들은 집을 10채 20채를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딱 지나니까 IMF 회복되면서 그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그 집을 샀던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었다기보다는 교회 다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그걸로 간증을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큰 재물을 얻었다고. 여러분, 이것은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 그건 기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빼면서까지 내 이익을 착취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인 거예요. 이걸 임국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을 복받았다고 하는 성도를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이 악한 길이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무슨 성경을 가르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참 제가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틀린 길은 없어요. 그러나 악한 길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잖아요. 그분은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를 물어볼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자, 여튼 다윗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200명을 놓고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그때 이 200명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200명을 두고 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200명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200명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영혼을 섬기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신앙의 의무를 따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영혼을 섬기는 것은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교우들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내 가정의 가족들을 말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여튼 사람 안에는 죽어있든 죽어있지 않든 영혼이 들어있으니 모든 영혼을 섬기는 일은 성도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이란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전도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도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모든 인생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영혼을 섬기는 것은 그 반절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을, 영혼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영혼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은 반절반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 이거 치우치는 것입니다. 난 영혼을 섬깁니다.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 둘을 균등하게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오늘은 그중 영혼을 섬기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 1번, 핑계가 아니라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다 나같이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
실수를 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변명으로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머리가 있으면 머리는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 것을 어떻게 그렇게 변명을 해? 라고 하면 안 되고 그의 사정으로 내 마음을 낮추어 그와 사이클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600명 중에 200명이 나가 떨어졌어요. 이야기할 수 있죠. 너만 힘드냐? 다 힘들어. 너만 힘들어? 왜 기도 안 하니? 다 힘들어. 왜 은혜 생활 못 하니? 다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욕구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과 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그것을 핑계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의 사정을 들으려고 마음을 써야 돼요. 여기에서 사정을 들으려고 할 때 말도 안 되는 그 사정을 들을 때 마음에서 부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을 섬기는 그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와 나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은 못하게 했다면 내게 부어주신 것이 많은 것이지 이 사람이 악하고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 오는 게 전혀 힘들지 않은데 이 사람은 교회 한번 오는 게 무슨 그렇게 유세인가? 나는 받은 은혜가 커서 예배 나오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람은 받은 은혜가 적어서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그의 마음에서 이해를 해주는 그 영혼을 섬기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시험에 대한 모든 답은 결국 자기 포기입니다. 다윗이 600명 중에 200명의 낙오자가 있을 때 그걸 보지 않고 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자기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400명이나 600명이나 해요. 지금 어마어마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데 400명이나 600명인가예요. 물론 400명보다 600명이 낫겠죠. 그러나 사실 400명이나 600명이나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다윗이 200명을 쉬라 하고 그래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잔소리하고 싶고 누군가를 고쳐보고 싶고 누군가에게 지금 막 권고와 훈계를 통해서 세워보고자 하는 막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인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하나 안 하나 다 똑같은 그 사람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안 하던 거 더 할 수 있겠죠. 그거 했다고 더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내 마음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니 지금 신앙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냥 놔두라는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은 거기에서 힘을 빼라는 것이에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힘을 빼라는 것이에요. 할 말은 해야죠. 그런데 힘을 빼고 그것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기가 아니라 사랑이다. 두 번째와 좀 연결되는 건데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죽이라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포기하라는 거네요. 그냥 어떻게 되든 말든 포기하라는 거네요. 여러분,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렇게 가족이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나오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나오는 저 사람은 이렇게 편안하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나는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고 갑자기 마음에 가벼움이 생기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교회 즐겁게 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이제 부담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포기한 겁니다. 그것이 포기한 거예요. 사랑은 가슴 뜨거워도 말을 하지 않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속이 시끄러워도 고치지 않는 게 사랑인 거예요. 내 속이 시끄럽지 않은데, 내 속이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노터치 포기한 거예요.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아주 꼭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할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교회 나오지 않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적용이 잘 되는 부분이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오면서 밥은 잘 먹어. 놀러 다닐 때는 뭐 저렇게 열정을 다해.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어떡하냐 하면서 마음이 누그러들면서 편안해요. 이것은 포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시금석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그 길은 속이 볶이는 거예요. 말이 막 하고 싶은데 참고 볶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애간장을 녹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빨리 죽으면 순교예요. 그렇게 새까맣게 타 죽으면 그게 순교예요. 여러분, 그것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의지가 필요해요. 왜냐?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통스러워서 신경을 끄면 그 마음이 사라져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 식어요.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괴로워요. 그 괴로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영혼을 섬기는 세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개인적 회복이 더 필수라는 것이죠. 영혼에 대하여 지쳐요, 내 마음이. 섬기는데 막 내가 지쳐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내 영혼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주 드리시잖아요. 일주일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수요일, 주일, 금요일 이렇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한 번의 예배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을 세우십시오. 그게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거기에서 소생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자신의 소생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지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차가워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지쳤는데 누구를 신경 쓰냐는 거예요. 나도 사는 게 팍팍한데 누구를 끌고 가겠냐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분의 영광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으로 옷 입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한 부담은 사실 별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 비해서 아주 미비한 희생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여, 영혼에 대한 마음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영혼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찌라시 뿌리듯이 전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의미 없다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것을 해놓고 마음에 전도했다라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선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는 전도에 대한 마음이 너무 편해. 영혼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어. 왜?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렇게 찌라시 뿌리듯이 전도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 그거 할 바에는 마음이 편안한 게 낫지. 악한 겁니다. 사명을 지금 도피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밖에 전도를 하지 못하는 나를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볼까 하면서 지나다니는 그 영혼들에게 가슴 아파해야지. 저 영혼들이 지금 저 영혼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저 사람은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발을 동동동 거리면서 사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바에 그래도 전도지라도 뿌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지 말자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의 기회를 찾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의 기회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1년에 한 영혼이라도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내게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해서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진지하게, 그래서 복음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전할 수 있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가벼워요. 네, 그것은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 구원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마음이 왜 없느냐? 개인적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전도를 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전도를 하게 되니 전도를 그냥 강제로 하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에 이제 누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도마저도 습관적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전도는 귀한 거예요. 귀한 거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영혼에 대한 마음이 지금 자신 안에 있는지 그것을 헤아려 보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혼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